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삶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삶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죽음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추방시키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이 육의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영의 죽음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할 때만 자녀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겨놓으셨어요. 뭐라고 새겨놓으셨냐? Made in God을 새겨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하며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할 때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을 봐도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우리와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걱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거를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언가? 오늘 본문 뒤에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그걸 쉽게 잘 풀어주셨어요. 교만이 뭔지.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아껴보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종은 그냥 버려버리십니다. 어디도 아껴보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17절을 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자기가 그냥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 교만한 종에 대해서 정녕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도가 아니고 말씀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사단이 유혹하니까 그때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우리 신앙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의 지식이 있는 만큼만 잘 되고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가? 말씀화 되어져. 말씀화. 말씀으로 변화될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져요.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눈에 들어도 귀에도 들리지 않던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읽기만 하면 꿀송이처럼 달아요.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참 너무 감사한 일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지금 성경 통독 시작했잖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성경 읽는 걸 시작했는데 거기 첫날부터 52명이에요. 52명이 지금 등록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200명 중에 50명이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성경 통독 안 하고 말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진정한 성화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알미 아니라는 건 말. 알미. 믿음은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삶으로. 누가복음 10장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고 너는 그것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율법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뒤에 뭐라 그러시나 28절을 보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행하라고. 지식과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삶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삶입니다. 삶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화가 바로 뒤에 뭐예요? 강도 만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도 버리고 갔어요. 그렇죠? 레위인도 버리고 갔어요. 근데 유대인도
유대인이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가서 거둡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데려다가 돌봐줘요. 돈까지 주고 내가 갔다 올 동안 부족하면 내가 치룰 테니까 이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교회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가 이르렀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 어떤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바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은 많이 듣고 배워서 우리의 듣는 귀들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살지는 않아요.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씀 같은 마음 가지고 말씀처럼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과 알매 이것은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판 때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선지자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저는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법,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떠나가라. 아예 예수님께서 부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와 창수가 온다 그랬는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활화 되는 건 무엇인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반석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비와 창수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이 생명이 끝나는 일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활해서 삶으로 산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 전에요,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마지막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세계적인 공격수 있어요. 호나우두라고. 이 선수가 피파 랭킹 이 포르투갈이 7위인데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8위에 우리랑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있었어요. 슈퍼컴퓨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포르투갈이 이길 확률은 60%, 우리가 이길 확률은 20%, 그리고 비기는 확률도 20%라고 비긴다고 해서. 그런데 한국이요, 후반 19분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요, 골을 넣어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16강에 올라갔어요. 축구에는 여러분 패스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슛을 시도했나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골로 결정된다는 게, 골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해는 교제하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해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안과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하나님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